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볼 때에 삶은 크게 네 단계의 중요한 분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네 번의 중요한 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단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네 단계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단계의 분리까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분리되지 않았다면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분리되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분리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가족과 분리되어지죠. 자,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신앙의 첫 단계인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분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세상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이곳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 그래서 바벨론 수메르 지방이죠.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지역에 25만의 인구가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죠. 4,000개 이상의 우상을 각각 섬겼습니다. 퇴폐 영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있었고요, 또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는 매춘부들과 엄란한 식후 행사가 뒤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학자들은 우상 제조업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아버지가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고 엄란 문화를 즐기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 전통 문화로 여기며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든지 니무롯의 심판을 받든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의 복 주시기 전에 먼저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고향과 가족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내 땅, 네 사람, 내 가족, 우상 숭배자 아버지를 떠나라. 이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요, 굉장한 아픔이 따르죠. 든든한 백이었던 가족들, 친척들, 그 안에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참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 충청 지역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은요, 늘 불편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생활 근거를 다 떠나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라,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한 60에서 70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요, 강을 완전히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되는데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 하란에 와보니까 이곳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5년, 길게는 15년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의 요지입니다. 중심 도시입니다. 상업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25만이었으면 이곳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굉장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요, 육신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 육신의 강은 건넜지만 영적인 강은 여전히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고요. 몸만, 외형만 걷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영적인 강을 건너야 되지만은 결단하고 또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몸 끝대기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즐거움, 편안함, 모든 인간관계를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항해를 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자,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5년에서 1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라고요? 덩키 카라반, 낙타 상인, 당나귀 상인입니다. 그 전까지 아직 낙타 상인은 유행하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물건을 싣고 팔면서요, 굉장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돈에 미쳐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그만 접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거, 좋은 직장, 내 사업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당시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아버지의 말이 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요 75세였습니다. 이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장남이죠. 145세가 된 아버지 데라를 두고요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장남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절을 읽었잖아요.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에 60년을 더 살았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는 죽고 나서 떠났다라고 합니까?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버지가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드 네스코라고 그러는데 사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데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정의, 사랑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 내 마음에서 사라졌어, 죽었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는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 동안 하란에서 살다가 205세에 죽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아버지와의 정을 끊고 물질을 포기하고요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드디어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요 저 세상 바벨론과요 저 세상 하란과의 분리를 원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어떤 분들은요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과의 분리 아픔을 이겨내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천국 순례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분리는요 조카 롯과의 분리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다음 롯의 목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막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과 분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에는 둘 다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롯은요 여전히 육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육에 속한 롯과 함께 사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롯은요,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애굽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잘 쫓으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둘은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처럼 세속적이고 옛날을 고려하는 삶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들,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로 롯이 요단들을 볼 때 저 요단들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지금까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의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기까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계속 동안 함께 온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아들처럼 롯을 생각했죠.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요, 이 조카 롯에게 상속자로 유산을 다 물려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곁에서 의지되었던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요,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고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렵지만 그것을 분리해 냅니다. 아멘.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물질의 욕심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완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 사람이 되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멘. 그런데 롯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라는 겁니다. 아멘. 서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위해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삶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목표까지도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함께 놀러 다니고요, 함께 여행 가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세상과 가깝게 지낼 때는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함께 하기가 힘든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처럼 말 잘 통하는데요, 그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세상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게 되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면요,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리해 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세상 바벨론의 삶과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분리는요,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벌써부터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76세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어떻게 해요? 자, 1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자식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식이 아들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내가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찬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인간의 방법으로 출산한 이스마엘이 태어난 87세부터 86세네요. 그때부터 99세까지 하나님께서요 13년간을 침묵하십니다.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13년간 아브라함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가정이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던 하갈이요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약속의 후사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13살이라 많은 형이요 이스마엘이 동생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계획,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줄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 하나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더 이상 후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 데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후사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2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첫 아들을 얻고 나서 얼마나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물고 빨았으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마엘을 향한 근심이 컸던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분리해내라, 떠나보내라 그랬으니까 너무나 사랑했지만 13살 청소년으로 부쩍 자란 이스마엘을요 하갈과 함께 단호히 잘라내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큰 아픔,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첫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처럼 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분리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방법으로 내가 얻어본 거 있잖아요.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다른 걸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천국요? 저는 턱걸이로만 가면 돼요. 그냥 예비 후보자 명단에만 올려주세요. 여러분, 천국에는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리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감히 내놓을 수 없는 것들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내 고집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참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게 되면 근심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믿고요 내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멘. 아들 이삭처럼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단계의 분리는 무엇입니까? 이삭과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의 아들 이스마엘과 분리시킨 후에 이제는 영의 아들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한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집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자식이 우상인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은 뭐 트럭으로 갖다 버려도 이 아들 하나 자식은 못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유독 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견디기 힘든 어려움, 그 부분을 톡 건드리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분리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독자 이삭을 쪼개 하나님께 범죄로 드리려고 결단했습니다. 아멘. 자, 이 사건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애착하고 있는 것, 이 최상의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건요 죽음과 맞바꾸는 분리잖아요. 내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내는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착을 가졌던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자녀, 영적인 자녀 이삭에 대한 애착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하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마지막 애착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으로 극복해 가게 되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야, 내가 너를 드디어 인정했다.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물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만큼은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을 내놓지 못하겠어요. 이 몸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야, 힘들어. 나는 쉴 거야. 더 쉬어야 돼. 더 자야 돼. 더 자. 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식요? 차라리 제 남편 데려가십시오. 절대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나오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삭,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24장로처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셨사오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 무릎 꿇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은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분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2025년 새해 내가 과거에
위로받고 의지하던 것들, 그것과 분리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버지, 죄악된 옛 생활, 옛 습관, 옛 언어, 옛 모습과의 분리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버릴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과 사사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리해내라라고 하셨는데 끊어내지 못한다면, 분리하지 못한다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몇 단계까지 분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첫 단계예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 롯입니까? 세 번째 단계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네 번째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 땅 갈대우를 떠나고 명령하시고 아버지, 다시 하란을 떠나라고도 명령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얼마나 싸나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떠났습니다. 그 잘 나가던 사업 다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사랑하던 아버지 데라와 롯도 분리해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분리해냈고요, 이삭도 쪼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죠. 22장 12절에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리가 없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분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아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거룩한 히브리인, 강을 건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한 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저 세상 바벨론, 아니 갈대아 우르, 하란, 그곳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분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거룩한 분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도는요, 바벨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도 아니하고요, 세상과 동화되지도 아니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따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보게 되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2절에 약속하시죠. 아멘.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락,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incredible blessing,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 다음 2절에 계속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아멘. 자기가 높아지려고 아둥거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2절에 복이 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가나안 낯선 땅입니다. 싸납고 거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브라함은요 이곳에서 갈시당하거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7번째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버지. 내어놓기 싫은 것, 포기하기 싫은 것을 꺼내놓고 이삭처럼 칼로 쪼개기로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아멘.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분리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갈대아우로 떠났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중간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 영적 강을 건너지 아니했다면, 세상 바벨론에 살고 있다면 영적 강을 건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시민이면서도 여전히 롯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여전히 물질의 용심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옛날을 고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보내는 시간의 거의 전부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더 즐겁다면 옛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육적인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육적인 이스마엘은 내 경험입니다. 내 계획,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삭까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마음껏 경험되어지고 아멘.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